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경우에 신앙의 걸림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기 전에 친구들과 계속 교제를 하고 관계를 지속합니다. 친구들을 따라 등산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빠지는 거죠. 이 사람은 옛날 친구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가지던 술, 담배 습관 때문에 교회 모임을 잘 나가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게 나오는데 다른 모임들은 술, 담배 하는 것을 들킬까 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죠.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또 옷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종종 뭔가 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의 상사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상처 주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그 상사가 생각이 나서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걸림돌이었어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서로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그 가족들을 다 알고 그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의 비천한 신분에 대해서도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부귀와 명예를 줄 이것을 가지고 또 힘센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그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를 맞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더 아주 끔찍한 표현을 사용하셨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살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겠고 자신의 피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혐오스러운 표현이죠. 이런 말씀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이런 말들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식인 풍습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악한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들은요,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이 성찬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극심한 반감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떡과 피를 먹는 육체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채 회개한 도적이나 예수님을 믿고 죽은 어린 아이들은 성찬을 먹지 않고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문이 성찬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모순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떡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떡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은 물을 주어야지 되죠. 특히 화분에 있는 화초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자주 물을 주어야 됩니다. 화초의 종류에 따라서 물 주는 주기가 다르지만은요, 대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주어야지 그 화초가 죽지 않고 마르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거죠. 배추를 먹을 수도 없고 무를 먹을 수도 없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에고치는 뽕나무 잎을 먹는 거죠. 다른 이파리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라나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음식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음식을 말하는 거죠. 물론 문화에 따라서 어떤 곳은 밥이 주식이고 어떤 곳은 국수가 주식이고 또 어떤 곳은 빵이 주식이지만,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 이 떡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필요한 음식, 곧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층의, 모든 문화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요, 자기 안에 생명의 근원을 가진 살아있는 떡이에요. 생명의 떡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떡이죠. 여러분, 떡을요, 산 사람이 먹습니까? 죽은 사람이 먹습니까? 산 사람이 먹죠. 졸지 않고 잘 듣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요, 요즘에 가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기세 낼 돈도 없고 라면 살 돈도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있죠. 그런데요, 그 굶어 죽은 사람을 식탁에 앉혀놓고 그 앞에다가 맛있는 고깃국에다가 쌀밥에다가 전기구이, 고등어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시체가 밥을 먹을까요? 아니면 밥을 떠서 그 입에다 갖다 대어주면 그가 밥을 먹을까요? 못 먹죠. 생명이 없으면은요, 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떡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이 떡이세요. 밥은요, 그 자체로는 죽은 밥이죠.
그 죽은 밥을 산 사람에게 먹여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은요,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입술에 닿으면 생명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떡은 산 사람이 먹는 거지만 생명의 떡은요, 그것을 죽은 사람에게 먹이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은요, 관에 누웠던 청년이 일어나 앉는 것이에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은요,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침상에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온 몸을 배와 수건에 동여맨 채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의 떡은요, 산 자들을 위한 떡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떡인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요, 최상의 음식이고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에요. 신라 호텔 요리사나 세상의 어떤 최고급 요리사보다도 더 탁월한 요리사이신 하나님 자신이 하늘의 오븐에서 구워낸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세요.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종합 비타민제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만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한 충분한 음식이 돼요. 거기에는 거듭난 영혼을 위한 모든 필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양소와 모든 비타민 종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몇 시간 이상 이렇게 걸으면은요, 무릎이 좀 아프거든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는 무릎 연골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콜라겐을 장기적으로 먹으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콜라겐 아시죠? 닭발이라든가 이 명태나 홍어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 무릎이나 관절에 있는 물렁뼈를 만드는 그런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약으로 먹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에는요, 모든 종류의 영양소가 다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이 연골뿐만 아니라 우리 두뇌라든가 골수라든가 내장 등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종합적으로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영적 비타민이 따로 필요가 없고요, 영적 콜라겐 따로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생명의 떡이면 모든 것이 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철학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시사나 뉴스 이런 것들을 뒤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요, 아주 순수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하지 못한 음식, 부패한 음식, 뭔가 더러운 것이나 세균들이 묻어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탈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무슨 교양서적이라든가 철학서적이라든가 세계의 사상서적 같은 것들을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 영혼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은요,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나 상상에 잘못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순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를 자극하거나 죄성을 자극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전하고 가장 순수한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은요, 모든 입맛에 맞는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주석에 보면은요, 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다른 맛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커피 맛이 아주 다양하죠. 커피 가게마다 그 맛이 다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쓴맛, 단맛, 신맛, 탄맛,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커피 맛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장로님 아드님 그 지훈 형제가 하는 몬테칼로 커피는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커피를 완전히 분석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호, 각각의 기호에 맞는 아주 다양하고 독특한 커피 맛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인 생명의 떡은요, 모든 문화의 사람들, 모든 성격과 기질의 사람들에게 다 적합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가 다른 환경에 처해 있고 우리 각자는 다른 어려움들이 있고 다른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은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생명의 떡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슬플 때에도 그것으로 만족해요. 형통할 때에도 생명의 떡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경기가 나쁠 때도 만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은요, 특히 광야 생활 가운데 먹는 눈물의 음식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먹는 고난의 떡,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생명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우선 51절에 보면은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53절에 보면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것은 너무나 불쾌하고 불경스러운 생각입니다. 그것은 상징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라는 것은 생명의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고로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물질적인 그 피 자체를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의 살과 피는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바쳐주신 그 그리스도의 몸의 제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속죄, 곧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견디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떡과 살과 피는요,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주님의 살인 거죠. 대속적인 죽음을 세상에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인성을, 그의 몸을
영원한 죽음에 들이시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믿고 그 십자가 대속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이루어주신 속죄를 우리가 신뢰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가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동화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도 우리 영혼에 들어가서 동화가 되는 거죠. 음식과 음료가 육신적인 생명에 영향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적 생명에 영향을 주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결코 더 이상 죄에 빠져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게 됩니다. 피를 마시고, 즉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하고 동화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어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이 죽으면 후궁이나 노예들을 산채로 왕과 함께 무덤에 넣어서 장사 지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왕의 죽음에 동참하고 왕과 함께 죽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죽는 신하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와 구원과 온갖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과 구원의 은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그의 살과 피는 내 안에 살과 피로 동화가 되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더 이상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생명의 떡을 섭취하는가? 그리스도를 우리 몸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떡을 먹지 않으면 그 떡은 우리 몸에 영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떡을 실제로 먹어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배가 고픈데요, 설교 시간에 맛있는 바베큐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배가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4층에서 바베큐를 지금 막 굽고 냄새가 펄펄 나서 예배당에까지 그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서 배가 부르겠어요? 아니죠. 바베큐를 먹어야 배가 부른 것입니다. 빵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직접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냉장고에 쌓아놓고 집에다 쌓아놓고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고 나에게 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수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의 음식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먹으라고, 그리스도를 취하라고,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의 떡을 취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모든 증언들을 들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은 그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고귀한 죽음과 대속의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계시된 모든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날마다 그를 먹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순간마다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고파하고 그리스도를 목말라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섭취하면 그것은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먹은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먹은 떡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마귀가 말해도 이미 우리가 먹은 떡을 어떻게 몸에서 꺼내겠어요? 우리 안에는 불멸의 생명이 이미 심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탁월한 천상의 음식이고 충족한 음식이고 순수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호와 환경에 맞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살고 계십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밥을 먹지 않고 과자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 엄마들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과 그렇게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하와이 해변에서 몸 길이가 17m나 되고 무게가 54톤이나 되는 향유 고래 사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부해 보았더니 뱃속이 온통 쓰레기 덩어리였습니다. 이런 향유 고래가 종종 발견이 되는데요, 무게가 100kg도 더 되는 쓰레기를 먹고 죽은 거죠.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쓰레기만 먹고 살면은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임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계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심으로써 날마다 그리스도를 섭취하며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